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의 본질에는 추악한 정치인들의 끝모를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은 60갑자로 을사년입니다. 을사년은 우리 역사에서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우리는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국권을 침탈한 일본을 비난해야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던 당시의 집권 세력의 무능에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국가보다는 자신의 영달을 먼저 생각하였던 못난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참담한 지옥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우리는 집단적 우울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1월이면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하는데 무안공항에서의 참사가 벌어져 국가애도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우리는 심심한 위로를 건네야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그런 슬픔을 당한 분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국가적으로 슬픔을 당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들을 제대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인 슬픔을 당한 와중에도 정치권은 국민들의 슬픔과 걱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 탄핵의 대상은 국회의원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서 빨리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가가 위험에 처해 국민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지도자는 전면에 나서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비록 소속 정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여야가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 인구가 10,000명이 되지 않는 덤블레인이라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의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15명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1명의 교사가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영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고 경악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국 왕실과 총리와 야당의 당수가 그 현장에 함께 모여 국민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TV로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영국 총리가 야당의 대표에게 먼저 연설하도록 공손하게 부탁하는 모습에서 저는 우리 정치 현장에서는 볼 수 없는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국민들의 슬픔을 달래는 일에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이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1963년 11월에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피살당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케네디 대통령의 관 옆에 출신 당이 서로 다른 전직 대통령 4분이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에는 이러한 뛰어난 지도자가 우리에게 없고 자신들의 권력용에만 눈이 먼 수준 이하의 정치 몰입배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위기의 시기에 침착한 행동과 능숙한 일처리를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들의 노련한 경륜이 빛을 발할 때 국민들은 슬픔을 잊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국가 지도자들을 존경할 것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내신 총독에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선뜻 내키지 않지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주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슬픔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함께 휩쓸려 분노하여 우리 스스로가 증오심의 감옥에 우리를 가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차분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위기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행동 기준은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첫째로 권하노니에서의 첫째로라는 단어는 단순히 순서를 나타내기보다는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20년 전에 쓰라린 경험을 가진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위로와 그리고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서 주저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